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5장 12절로 16절. 누가복음 5장 12절로 16절. 교독하는 방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같이 읽죠.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은 온몸이 나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현대는 이 병을 한센병이라고도 부르며 우리가 흔히 그 문둥병이라고 부르는 그런 병입니다. 여러분, 이 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가. 지금은 치료제도 개발이 됐다고 하던데 예수님 당시 이 병은요, 신이 내린 질병, 이게 저주받은 인생으로 그렇게 취급이 되어졌고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살아있는 죽음이라고도 불려졌던 병이 나병입니다. 그래서 옛날 옛적에는 어머니가 우는 아이를 달래려고 할 때 너 자꾸 울면 문둥이가 잡아간다, 그러면 울던 아이가 울음을 딱 그쳤다고 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가 전해올 정도로 문둥병은 혐오와 두려움 그리고 꺼리낌의 그런 대상이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문둥병은 헬라어로 레포스 혹은 레피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원적으로 비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처음에는 몸의 어떤 부분이 아파오기 시작을 하고요, 감각을 모르는 감각이 마비되는 증세가 오게 됩니다. 그 아파오기 시작한 그 부분의 살갗은 즉시 그 본래의 피부 색깔이 변하게 되고 그 피부가 부어 올라서 번들번들하게 되고 비늘같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병이 악화되면 부어오른 부분이 이렇게 헐게 되고 그러면 이제 궤양이 생기고 피가 통하지 않게 되고요, 몸속에 있는 세균이 세포 조직을 파괴함으로 눈썹, 뺨, 코, 귀 이런 데 결절이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도 모르게끔 이렇게 손가락과 발가락, 귀, 또 코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이런 무서운 질병이 나병입니다. 그런데 이 병이 무서운 것은 온몸이 썩어 문드러지고 살점이 이렇게 신체 부분에서 떨어져 나가도요, 이 본인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섭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문둥병은 가장 무서운 병으로서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게 신의 저주나 재앙을 받았다, 이렇게 여겨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문둥병이 걸린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죽은 사람으로 취급할 정도로 그렇게 취급되어졌던 것이 나병입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 이 문둥병자는 철저하게 격리되도록 그렇게 조치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요, 레위기 13장 45절을 보면 문둥병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웃 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밖에 살지니라. 공동체가 이 광야에서 보존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격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사람들이 자기가 문둥병자라는 것을 알려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정하다는 것을 소리 질러서 알려줘야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은 격리되어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떠나서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나병 환자들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상처입니다. 이것은 최소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는 일로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사회 밖에서 추방받아서 격리 생활을 해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자와 접촉을 하면 그 사람도 부정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졌고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문둥병자를 만나면 돌을 던지기도 하고, 문둥병자가 나타났다고 하면 숨었다가 지나간 한참 후에야 길을 가기도 했다는 그런 기록들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환자가 바로 그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상태가 매우 위급했어요. 그래서 온몸에 나병이 걸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 꿇어 엎드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도 용기였고, 그리고 이 나병 환자가 그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는데 거기까지 온 것도 어찌 보면 기적적인 사건일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의 음성을 듣고 있으면 그의 용기도 우리가 알게 되지만 사실은 아울러서 안타까운 모습도 우리가 같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운명되어진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는데요. 그런 그가 지금 용감하게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의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나오긴 했지만 예수님을 바로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얼굴을 땅바닥으로 향하고는 얼굴도 들지 못한 채 그리고 빌고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는 거예요. 어떻게 빕니까? 주님, 만일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당신의 처분만을 바란다는 고백입니다. 당신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 마음의 안타까움도 나병 환자의 고백 속에서는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주님은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셨습니다. 아마 그의 어깨에 다정하게 손을 대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그러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에게서 나병이 곧 떠나갔습니다. 마치 베드로의 장모에게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꾸짖자마자 열병이 떠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니 깨끗하라 말씀하시니까 나병이 떠나간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32절을 보면 문둥병이 나온 후에 그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행해야 될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는 제사장이 나았다고 확증해주면 정결례를 행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 온전해질 수 있었던 규례를 설명하죠. 그렇게 한 후에 그들은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그들의 원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지시대로 이행을 했고요. 그로 말미암아 이 나병 환자로 말미암아 예수의 소문은 더욱 퍼지게 됐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사건의 끝을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며 끝을 맺고 있어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러한 보고로 이 나병 환자의 사건을
누가는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읽으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이렇게 밀려오는 걸 경험을 했어요. 그 감동은 이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 그런 감동이었습니다. 몇 가지 면에서 그랬는데요. 먼저 제 마음에 울린 감동은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멸시를 받았겠어요. 그런 나병 환자가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마지막 방법, 마지막 희망을 예수님께 건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부탁합니까?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나는 당신의 처분만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의 어깨에 손을 대시고는 그를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예, 말씀하셨어요. 가정법과 직설법이 만나고 있어요. 나병 환자는 혹시라도 이 은혜가 내게 임할까? 만약 주님 나를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부탁하고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은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자이지만, 간청할 수 없는 자이지만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나병 환자와 그를 바라보시면서 그 마음의 안타까움으로 내가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사이에서 제가 느꼈던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한다. 사실 이 한마디를 통해 누가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그 가슴에 담겨진 사랑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이 세상을,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체할 수 없는 사랑, 그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도록 만든 거거든요.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서 아버지 품속이라는 말은 아버지 가슴 가장 가까이 라는 뜻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마주보면서 늘 교제하셨고 창조 때도 함께 일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에도 늘 함께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영원한 죽음이 선포되었을 때 이를 가장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분은 아버지셨습니다. 이것을 아들이 아버지 가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느끼고 본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아들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아버지의 소원,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그토록 열망하시는 그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가슴을 보았고 느꼈을 때 기꺼이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 땅에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을 가슴 신학이라 이런 말로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아버지의 가슴에 담겨진 그 큰 사랑을 보시고는 그 주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 육신으로 오신 그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한마디 속에서 이 땅에서 죄의 결과를 안고 그 죄로 인하여 생겨질 육신의 약함과 죄의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이 세상을 향해 창조주 하나님의 아픔, 창조주 하나님의 안타까움, 그리고 그 가슴에 담겨진 사랑, 주님은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원한다. 그 한마디 속에 주님의 마음, 이 땅에 오신 이유들이 다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말씀 가끔 드리는 것처럼 요즘은 병원 신방이 참 많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아프셔서 못 나오고 계세요. 찾아가서 듣고 또 위로하고 저도 그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주님처럼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다. 내가 원한다. 그러니 그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이렇게 말하고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에게. 그런데요, 신비하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그분이 들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께. 나병 환자에게 찾아오셔서 그 어깨에 손을 대시고는 내가 원한다, 그 간절한 마음에 들어있는 그 생각을 보여주신 그분께,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향해 그 마음을 갖고 계실 것을 알기에 그분께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단순히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붙들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비하고 놀랍고 감사한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지혜로 통치하시며 다스리고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한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슴에 품으시고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정은 그분에게 숨겨지지 않아요. 그분의 가슴에 담겨진 그 사랑으로 감싸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간절함으로 나와 그 긍휼과 은혜, 자비를 나병 환자와 같이 구하여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원한다, 오늘도 여러분 곁에 서셔서 여러분을 돕기를 소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누리며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일이 알려지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무리로부터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요, 자주 하루의 일과를 마치신 그리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자주 전하기 때문에 이런 기록이 별로 놀랄 만한 기록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 그 기록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것은 고침받은 나병 환자의 모습과 대조해 보면 그 중요성은 훨씬 더 크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여기서 한적한 곳은 광야나 아니면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그 어느 곳일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바로 그런 곳에서 사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그런 격리된,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진 골짜기 광야와 같은 곳에서 살도록 격리되어진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들은 사회와 격리된 채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어 버림받은 인생으로 살도록 운명되어졌던 거예요. 그런 나병 환자를 예수님은 고치셔서 그가 살았던 원래의 자리로 돌려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로 당신이 가신 거예요. 이걸 성육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셔서 사람들 사이, 가족 곁으로, 그리운 삶의 공간으로 되돌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공간으로 이동하신 것입니다.
물론 기도할 기회를 얻기 위해 주님은 자주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레위기에 기록된 유대인들의 규례를 보면 나병 환자를 만지거나 접한 사람 역시 나병 환자가 문제없다고 판단받기까지의 과정을 동일하게 거쳐야 됐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광야로 이동하신 것은 나병 환자를 만지셔서 치유하셨기 때문에 제의적으로 불결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불결하게 된 자신의 몸을 안고 스스로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으로 옮기신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마치요, 아사셀 염소를 우리가 연상하도록 만드는 부분이에요. 레위기에 보면 아사셀 염소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당시 제사장들은 염소 한 마디를 택하여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염소의 머리 위에 전가하는 기도를 올리고는 그 염소를 한 사람의 손에 이끌려 광야로 보냅니다. 모든 백성들의 죄를 전가받은 염소는 그렇게 끌려가서 사막 한가운데 놓여지게 돼요. 아사셀 염소는 그곳에서 홀로 벌어진 채 외롭고 슬프게 울다가 결국은 맹수들의 밥이 되어 죽어가게 됩니다. 백성들은 그걸 보면서 죄의 끔찍함, 죄의 결과, 죄가 주는 그 최종적 결론이 뭔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죄가 이토록 무섭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사셀 염소가 짊어지고 가야 될 운명인 거죠. 아사셀 염소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선택되어져 광야로 보내진 염소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광야로 가신 사건은 바로 아사셀 염소가 되실 운명을 미리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슬픔을 지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자 아사셀 염소가 되셔서 처참하게 죽을 운명을 안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나음을 누리고 용서받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영화로운 자로 회복되게 됩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가 당해야 될, 우리가 결론적으로 가져가야 될 모든 것을 대신 지고 아사셀 염소가 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그분이 불결하게 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그분이 생명을 버리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 속에서 우리 주님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미리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 그 병이 나았고 온전히 회복되어 그 아름다운 관계와 복된 누림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불결하게 되심으로 그는 성결한 자가 된 거예요. 주님께서 저주를 감당하심으로 그는 모든 죄와 저주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됐던 것이고, 주님이 낮아지시고 비천해지심으로 그 영화로움을 그 나병 환자는 덧입게 된 것입니다. 깨끗게 된 나병 환자는 그렇게 동네로 보내지게 됐고요, 제의적으로 불결하진 예수님은 동네를 떠나 광야로 홀로 지내시는 모습으로 바로 그렇게 누가는 표현하면서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를 설명해 내고 있는 거죠.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이루어질 이 엄청난 사랑을 주님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이렇게 노래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나병 환자의 이야기는 장차 주님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까를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슴 속에 담겨진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그 엄청난 은혜, 오늘 누가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단순히 그 옛날 예수님을 만났던 한 나병 환자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되어진 일을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심이라. 긍휼에 풍성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문둥병자와 같이 죄와 허물 속에서 아무런 의식도 없이 살아가던 우리들, 그렇게 그 죄의 결과를 온몸으로 감당해야 될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치유하시고 하늘의 영화로운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분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한다. 너희들이 아버지 앞에 서기를, 너희가 아버지 앞에 영화로운 자들이 되기를, 그 은총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깨어졌던 관계 속에서 다시금 회복된 관계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 이야기는 그 어떤 환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 나병 환자로 인하여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예수께 나온 것은 나병 환자가 그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 흘리심과 구속으로 우리도 그 죄의 모든 결과로부터 해방되었고 우리도 나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은 증거가 있는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나은 증거가 있는가? 세상에 보여줄 우리의 증거는 뭔가? 나병 환자는 나은 몸을 갖고 예수가 내게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 증거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께 나와 그분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됐고 사모하게 됐고, 그들 역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로 모여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흔적이 있는가? 우리에게 고침받은 흔적이 있는가? 예수를 만난 흔적이 내 몸에 있는가? 오늘 이 아침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보여줄 우리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만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가슴에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증거를 보여주시는 신원자담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잘해야 될 자리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인 것을 놓치지 마시고, 나병 환자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왔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이 새로운 은혜와 그 큰 사랑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통로들로 사용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가슴을 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겨진 것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데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우리가 고침받고 나음받아 하나님의 영화로운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며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고백의 장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초청하시며 우리 삶의 문제를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우리 복된 신혼여담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받았을 때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증거들이 다 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그 은혜와 은총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 영화로우심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총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증거가 되어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의 이유가 되어주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혼여담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이 이 전을 떠나 살아가게 될 모든 삶의 처소, 그곳에서 아름다운 증거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을 때에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정, 직장, 사업체,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까지 이 은총과 은혜가 영원토록 그들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